여러분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초대된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식에 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지만 장례식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라 장례식장과 또 결혼식에 참 많이도 참석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직접 결혼식과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결혼식에 가면 너무 기쁜 나머지 사실은 신랑 신부가 제가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꼭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혼여행 돌아와서 앨범을 정리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왔다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사진도 찍지 않는데 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늘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장례가 있었을 때 찾아와줬던 문상와줬던 분들 늘 제 마음에 오랫동안 감사함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유익이 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피하려고 떠올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피하려고 해도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인 이 사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죽음으로 인해 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은 축제로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절을 보게 되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을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의 친구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늘 이 가정에서 머무시면서 함께 교제했던 그런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중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후에 그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를 믿고 전도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떠날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종종 오해되고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어떤 때는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나 모든 것에 기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따위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사로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여동생들은 나사로의 오빠의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이 오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방에 있으십니다. 약 하루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라고 부탁하는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과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가를 듣자마자 바로 베다니로 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사랑하셨고 종종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도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달려갈 줄 알았는데 그분은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실망스럽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종종 낙심에 빠져 실망에 빠져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어떤 슬픔이나 시련과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이며 그분의 때는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신없이 두려워하거나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조급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더 잘 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자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잠잔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잠은 우리가 잠잘 때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을 생각하듯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깨어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해서 죽은 날 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 그곳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그 영혼이 육체를 떠돌고 그리고 4일이 되면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4일이 지난 뒤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매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놀라운 선언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치유자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무덤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 시신을 이 사암으로 된 바위를 판 이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외부의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덤에 돌을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아마도 무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그러나 성경은 늘 네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이 선고 앞에, 이 선언 앞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부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지역의 무덤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무덤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고 재미있게 이 상황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을 살려주었지만 오늘 나사로의 기적은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시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제 슬픔의 통곡이 기쁨의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베다니는 이제 슬픔의 장례 분위기에서 갑자기 즐거운 잔치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분이 머무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고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본문에서 중심 무대의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지금 예표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빈 무덤은 곧 있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 너머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관문이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부활은 단지 종말에 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습니까?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 우리는 정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계속된 믿음이며 그리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속 전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절 아침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